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가장 큰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영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미뤄지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은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또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었는데 자신들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못 보면은 내가 주님을 기다려서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영적 고민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영적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바울이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사실은 16절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에 주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묻혀 있잖아요. 그들이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또 17절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휴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한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믿는 가운데 살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나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죽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슬퍼만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는 거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다시 깰 거니까, 다시 주 안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슬픔은 이 땅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때 이 땅의 슬픔을 이기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을 이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래요. 아편은 마약이죠. 복용하면 환각 상태에 빠져가지고 잠시 고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므로 이 땅의 고통을 잊게 하는 종교다. 그렇게 공산주의는 말합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천국의 소망은 이 땅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낙심과 절망을 이깁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10년 동안 운영해오던 조경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몸도 병이 들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병들어서 병실에 누워있는데 누가 병실 복도에서 찬송을 막 기쁘게 부르고 있어요. 누가 저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가 봤더니 청소부예요. 근데 팔이 한쪽이 없어요. 청소부는 물어보죠. 당신은 직업도 청소부고 팔도 한쪽이 없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저 그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겉으로 보는 제 처지는 이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는 건가요? 이건 이기는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이겨야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힘을 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